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왜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으신 그 선하신 뜻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어떻게 완성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이 자연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초자연 세계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바라보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과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기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의 기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기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대변되는 만족, 행복,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소한 작은 기쁨들의 이룸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진정하고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들 때문에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쁨은 슬픔에 사로잡혀 먹히고 궁극적으로 생명은 죽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기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갖다 주셔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제일 처음에 지지난주에 읽었던 기쁨의 예언에 대한 관한 말씀에 이사야서 2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 기쁨이 완성되는 날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기쁨의 완성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완성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으로 향하는 그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작은 마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신 최초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왜 하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또 그 기적이 왜 하필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을까?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혼인잔치는 오늘날처럼 토요일날 12시에 가가지고 1시 반에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은 대부분 몇 주간, 때로는 몇 달간 이렇게 지속되는 연애가 뒤따랐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결혼식과 동시에 연애가 시작되어서 그 연애가 몇 주간 지속되는 이 잔치의 지속이 결혼식이었는데,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계속 연애에 제공이 돼야지 사람들의 파티가 지속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급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지속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아들아,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기 여자여라는 것은 이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이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신경 안 쓰겠다라는 뜻입니까? 내 때라는 무엇입니까? 또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 이 포도주는 이 당시에 알코올성 음료로서 이 연애에서 이 연애를 지속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포도주가 없으면 연애가 계속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비싼 포도주를 내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그 다음에 알코올만 들어가면 되지 이것이 비싼지 싼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연애에서는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MC. 이 MC가 이 음식을 미리 맛보고, 포도주를 미리 맛보고 서빙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MC가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만드셨을 때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거든요. 너무나 고급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왜 이 고급 포도주를 미리 내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께서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연애의 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애의 흥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아,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들아, 이 기쁨의 잔치가 지속될 수 있게 할 수 없겠니? 방해받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은 기쁨의 시간을 네가 만들어줄 수 없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가 my hour, my time, 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때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때를 상징하는 것이 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죽을 때가,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싱글들 특히 결혼식장에 가면 상대의 친구의 결혼식을 보면서 나의 결혼을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을 보면서 내가 했던 결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신부되는 교회와 당신과 이루어질 미래의 결혼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부와 새 예루살렘의 신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벌일 혼인잔치의 때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이 때는 기쁨의 완성의 때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기쁨이 멈출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기쁨이 방해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포도주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할 그 기쁨의 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쁨을 그렇게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너무 원해요. 우리는 기쁘고 싶지 슬프고 싶거나 초조하고 싶거나 걱정하거나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고 마음이 즐겁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기쁜데 왜 우리는 기쁨이 되질 않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들을 보고 난 다음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을 상실했는가? 잘 아시다시피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쁨을 지속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길 수 없는, 그리고 기쁨에 대한 향수는 남아있지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돌려주고 싶어 하세요.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생명의 상태로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를 영원한 불멸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의로움 또는 완전한 거룩, 또는 공의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의로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절대적인 정의에 비춰봤을 때 모든 잘못은, 모든 죄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는 것은 정의가 훼손되는 것이고 거룩이 타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타협하고 훼손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도록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공의와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잘못할 때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이놈을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처벌해서 매를 대서 정의를 세울까? 아니면 용서해 줄까? 사랑을 베풀어 줄까? 정의를 세우자니까 애가 마음이 다칠 것 같고, 사랑만 베풀자고 하니까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사랑 가운데 둘 다를 완벽하게 실행하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둘 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둘 다를 손상하지 않고 당신의 공의를 손상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이 둘 다를 이루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이것을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봐서는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구원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병립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여러분 국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이 구원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유는 어떻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처벌하셔야 되는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당신의 공의로 봤을 때 심판해야 되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다시 용서하신다는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궁금해했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살았어야 될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30년을. 우리가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대신 사셨고 또 동시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과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타협함 없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죄를 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이루신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기는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가 계속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필름을 좀 앞으로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는 12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때 떡과 포도주가 있었죠. 빵과 포도주.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함께 마시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말하죠. 이것을 여기 있는 포도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마시던 포도주, 이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왜 이 결심을 하셨는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연인과 이 사랑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랑의 고백을 따라하지 마시고 당신과 결혼해서 함께 하기 전에는 나에게 진정으로 기쁜 날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내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에서 그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new wine, 그 하늘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냐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기쁨을 유보하리라. 그날이 될 때까지,
너희와 만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나는 나의 진정한 기쁨의 완성을 유보하고 기다리라. 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쁨의 순간, 그 최후의 순간,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너희들이 신부가 되어서 나와 결혼하는 그 연애의 순간까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연애가 베풀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기쁨을 유보하리라. 왜?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는 한 나는 기쁠 수 없으리라. 나는 기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시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요. 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는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이 고문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진맥진하신 가운데 가면서 굉장히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세요. 왜? 그 전날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주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쓸개 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쓸개라는 것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쓴맛 또는 약간의 독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세상의 포도주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도 100%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쓴맛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정말 기쁨인 줄 알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세상의 것들이 정말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고 거기서 만족했다가는 나중에 다 죽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어떠한 것들도 가져갈 수 없는 마지막의 종말은 다 놓고 가야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포도주로 만족하다가는 그 안에 쓴맛이 있고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쁨의 순간이 있어도 그 기쁨의 순간이 지속되지 않고 곧바로 위협되죠. 왜? 그 기쁨이 부패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취직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때의 기쁨은 순도 100%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그 기쁨이 독으로 변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이 그렇게 처절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표 쓰고 싶은 마음이 한 달 있으니까 생기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순도 100%의 기쁨이 없죠. 그 안에 쓴맛이고 그 안에 독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진정한 기쁨의 포도주를 너희와 마시겠다는 것이죠. 언제? 그날 포도주 완성되는 그날 내가 마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이죠. 동시에 당신과 제자들이 한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새 포도주, 뉴 와인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처벌을 100% 다 받으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절대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그 연회의 초대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쁨이 훼손될 때가 있죠. 기쁘고 싶은데 찌그러질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싶어서 대단히 갈망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힘들죠. 왜? 그 기쁘고 싶은 그 조건들, 그 갈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초조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기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사실 슬픈 거, 기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초조하고, 기쁘고 싶은 이유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같은 이유가 어떻게 두 가지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음식인 것 같지만 안에는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서 이것을 성취해서 기쁘고 싶은데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잔잔한 기쁨들은 누리세요. 좋은 일이 있거든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썩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이미 주어졌죠.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상의 것을 이미 다 가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큰 일들도 여러분에게는 다 사소한 일에 불과하죠. 왜? 어떠한 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그 기쁨의 완성의 자리에 가는 여러분의 길을 멈출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기쁘고 싶은데 좌절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여러분이 마실 포도주, 그 기쁨의 자리, 그 초대장, 그리고 그 기쁨의 시작이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쁨의 날을 여러분에게 임한 이 기쁨의 이 현상,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의 마지막 완성의 날을 더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과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정상적으로 삶을 살수록 점점 더 마지막 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좀 늦게 오시죠. 저에게 너무 좋고 편해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도 좋지만 전 당신의 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힘들지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견딥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보시면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상상력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노려보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왜 그렇게 못났어? 너 왜 그렇게 똑바로 행동 안 해?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어? 너 왜 그렇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넌 너무나 아름답구나. 넌 너무나 순결하구나. 넌 너무나 깨끗하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더러워요.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죄스러워요.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씻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순결한 신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순도 100%의 신부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씻겼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처음 것이 지나간, 모든 것이 새로운,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우리가 꿈꾸어 봤지만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완벽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은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가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주어졌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가장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he good things have happened to you, but the best is yet to come. 좋은 일은 이미 일어났지만 가장 좋은 일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꿈꿔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기다리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기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기뻐할 조건을 별로 없더라도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희죽희죽거릴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기쁨의 자리를 고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고대하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육신을 다시 받을 자들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세계, 질투가 없는 그 세계, 초조함이 없는 그 세계. 이 믿음과 소망과 또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뚝이 무너지듯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마지막 날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을 삼지 말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